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다른 변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사람이 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말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가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감정, 어떤 뜻을 주고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런 이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는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있고 제대로 알아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나에게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지금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내가 이해하고 알아들으려고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 말, 저 말 정말 쓸데없는 말을 할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건 흘려가도 되겠지만 내 눈을 바라보고 어떤 이렇게 자세를 딱 갖추고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듣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의사소통, 대화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겁니다. 간혹 직접 말하는 것이 어려워서 빙빙 돌려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좀 있지요. 쑥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한다면 우리는 꼭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제대로 내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또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이 사람에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더 생각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먼저 나부터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면서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더 이해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내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이런 두 종류의 사람, 또 여러 가지 사람이 있을 텐데 저는 오늘 두 가지 종류의 사람 이야기만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좀 마음이 힘들고 불편해집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 말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났을 때입니다. 도무지 들으려고. 지금 말은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이 사람은 10마디, 20마디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말하고 싶은 건데
또 내가 이야기를 꺼내면 내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 정말 어렵지요. 이런 사람 정말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옆에 나란히 앉혀놓고 TV를 보든 영화를 보든 뭐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든 그냥 그렇게 앉아있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마주보고 이야기하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외에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는. 자기가 관심 있는 일이 이야기가 딱 나오면 막 정말 정신없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언제 이렇게 말을 많이 했지 할 정도로 막 쏟아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것이 딱 지나고 나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어떤 대화에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럿이 어울려서 함께 대화하는 거는 아마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도 과거에 이런 의사소통, 대화에 있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던 분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꺼냈을 때 자기 얘기를 전혀 들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자기가 뭔가 얘기를 다 꺼내면 그냥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내가 모르는 얘기, 내가 잘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 얘기들에 좀 말을 껴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마도 큰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저는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개를 휙휙 이렇게 돌렸어요. 그냥 더 이상 얘기하기 싫은 거죠. 그런데 요즘은 좀 그런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분에게 왜 이런 모습이 있을까? 혹여나 이런 분들이 그 과거에 아픔이 있었다면 이것이 잘 회복만 되면 서로 정말 좋은 이야기들을, 좋은 대화들을 할 수 있을 텐데 또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과 정말 마음 툭 터놓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다, 좀 애틋한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말씀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 점점 이렇게 성장해가고 성숙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제대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자, 우리가 서로에게도 또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우리 함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잘 들어줍시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자고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말을 할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아무 말이나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 또 내가 정말 해주면 이 사람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은 말들을 예의 있게 잘 꺼내서 할 수 있다면 아마 멋지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하나 둘씩 세워지게 되면 우리가 있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마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이런 말들이 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 교회를 다니더니 또 성경 좀 읽더니 야, 말하는 게 정말 멋있어졌어, 아름다워졌어, 예뻐졌어,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들으려고 하고 또 사람의 말도 제대로 듣고 내 말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 되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은 교회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교회가 시작된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고 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이야기가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행전,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읽어보면 우리가 아는 그런 건물이나 조직으로서의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런데 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어느 때부터 예수 이야기를 하게 된 바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는 동안 다른 것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읽어가는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에는 성령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사람, 그 예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임을 선포하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 이 배경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읽어온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과 그리고 사람들 12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모여서도 기다리고 흩어져서도 기다리고 있는데 오순절이 되자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 성령께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십니다. 성령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에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거나 배운 적도 없는 각 나라의 말들을 각각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들도 놀랐겠지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놀란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이 사람들은 시골 촌뜨기들 아닌가? 그런데 언제 이렇게 외국어를 배워서 능숙하게 한단 말인가? 라고 의아하면서 놀라면서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비아냥거리기까지 합니다. 야, 아침 대바람부터 술 취해서 저러고 다니는 거야. 밤새 술 마신 거야. 야, 정말 이건 아니지 라고 할 정도까지 비난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이 몇 시입니까? 아침 9시입니다. 이 9시에 이렇게 취해서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롱해롱 거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제정신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야기.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예언자 요엘이라고 하는 분이 먼 옛날에 예언을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17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하나님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 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다.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은 이상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옛 선조인 요엘 예언자께서 예언해 주셨던 그 내용인 겁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현장이 시작될 텐데 그 시작의 모습이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놀랄만한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미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잘못 알아들으면 또 잘못 읽으면 이런 말처럼 들리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 이해한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잘못 알아들은 겁니다. 꼭 유념해 두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예언을 하고 그리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꿈을 꿔야만 합니다. 만약 예언도 하지 못하고 환상도 보지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언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 읽은 겁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자의 말을 잘못 읽은 겁니다. 과연 그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꿈을 꿀 겁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 하늘에서도 또 땅에서도 정말 기적 같은 일들, 징조가 보이게 될 겁니다. 정말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하늘도 땅도 달도 기가 막힌 일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앞에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옵니다. 21절입니다. 21절. 그러나 이부터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맞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부르짖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기적 같은 게 일어나고 환상 같은 게 보여지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긴 하겠지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나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엘 예언자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담겨진 겁니다. 베드로의 외침도 같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현상은 이 현상에 매몰되어서 그냥 그 현상을 보고 있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그때 예언으로 이루어졌을 뿐인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예수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현상에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진 이 놀라운 기이한 현상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메시지를 읽는데 우리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에 푹 빠져서 그러나 이 뒤를 읽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성령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기적 같은 현상이 아니라 그러나 다음에 나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여기입니다. 이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현상이 가고 있는 방향, 그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그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입니다.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던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다시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이 이야기인 겁니다. 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는 것. 이 놀라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더라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분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할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이죠, 고백.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지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지요.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야기를 하게 된, 예수 이야기를 시작한 교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나에게 뜨겁게, 때로는 차갑게, 때로는 아무 느낌도 없으나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나는 이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가, 우리 각각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진실한 고백을 함께 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우리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 한 우리 모두 위에, 또 그 마음으로 또 주어진 또 한 주간의 삶, 또 새로운 한 달의 삶을 살아내기를 결정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